12월 셋째 주간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통일교가 했던 행위들, 정치적 행위들 때문에 해산을 하겠다, 종교단체를 해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해방 이후 미 군종 등을 업고 세력을 등에 업고 한국 기독교가 자리 잡은 이후에 어찌 보면 처음 일어나는 일이죠. 종교적인 단체가 해산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헌법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해체하는 수순을 밟았지만, 한국은 문체부가 국가 이익에 반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해체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물론 해체하고 난 다음에 법적으로 소송도 하고 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여하튼 간에 해체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과연 정치하고 종교하고를 왜 분리해서 생각하고, 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게 시민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서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정경 분리를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교는 신이 국가 지도자를 기름 부어 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한정이에요. 기독교 세력. 다윗을 세울 때도 그랬고, 사울 왕이 세워져 있었지만 사울 왕이 잘 못하니까 야훼가 다윗을 다시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 제사장을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기름 부어서 새 왕을 세운다. 이 개념이 기독교가 이후에 서구의 정체성이 되면서 모든 지도자는 신이 세운다.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신이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요. 그리고 중세 때는 교황이 왕을 폐위시키는 권리도 갖고 있었으니까, 권한도 있었으니까, 사실 그런저런 면에서 정치보다는 종교가 우위를 섬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된 데는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의 결정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여러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에, 또 당시에 황제가 한 명도 아니었어요. 콘스탄틴 때 아마 4명의 황제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분할해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들 간에 서로 알력이 있고, 같은 나라에서 서로 싸움을 해서 황제를 무너뜨리고 땅을 뺏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빈번히 벌어졌던 거예요. 콘스탄틴은 단독 황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일신이기 때문이에요. 신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로마 상황이 뭐냐 하면, 어떤 신이 많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12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신화를 갖고 있는 문화니까, 제우스가 됐던 헤라가 됐던, 혹은 아폴론이 됐던, 아레스가 됐던, 아테나가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신이 자기 지도자를,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를 세울 수 있던 거예요. 신탁을 통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을 얻어 정치적인 세력을 얻게 되면, 나는 누구의 신탁을 받아서 왕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집니다. 결국은 로마에까지 와서도 신들이 자기를 신탁했다. 어떤 신이 신탁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자기네들이 믿는 신이 또 있었던 거예요. 황제들은 황제들 나름대로 자기가 선호하는 신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하나로 묶으려니까 로마 종교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당시에 세력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용해 먹기가 참 좋은 거죠. 이게 거대 세력이면 뭔가 타협을 해야 하는데 그럴 것도 없어. 이미 별 볼 일 없는 아주 이 존재감 없는 종교였기 때문에, 이 종교를 택해서 자기 종교로 만들고, 신이 하나니까, 유일신이 나를 황제로 지목했으니까
더 이상의 다른 황제는 없다.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십자가를 내걸고 전쟁을 통해서 단독 황제가 되게 돼요. 그러면서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러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야훼라는 신은 하나 있기는 한데 예수가 또 있고 죽은 예수가 바울을 사도로 불러냈네 하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을 만들어서 이게 또 바울식의 사도 임명은 없도록 조치를 취해놓긴 했지만 언제라도 이게 반복될 수 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로 끝나지 않고 왕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훼, 예수, 성령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콘스탄틴이 만든 겁니다. 그래야 신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밀어붙입니다. 회의 때 세력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고 반대했던 성령은 좀 급이 다르다든가 야훼, 예수, 성령이 각각 다른 존재라는 그런 주장을 했던 건 전부 이단으로 물어서 내쫓게 돼요. 또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로마 변방에서 또 하나의 신학군을 이루면서 종교 단체를 이루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요. 그래서 그 정교회죠. 그리스 쪽 정교회 말고 터키를 중심으로 한 이쪽 정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성령은 예수나 야훼에 비해서는 급이 낮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 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말도 안 되는 교리죠. 이거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퉁쳐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개떡 같은 교리를 밀어붙였던 콘스탄틴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국교를 지정해 놓고도 그 종교의 신이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황제로 세웠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세례받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그러다 죽기 직전에 세례도 받고 사제한테 종부성서도 받고 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데 종교적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종교적 행위를 한 사람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쪽 사제가 아니고 자기가 이단으로 사이비로 내쫓았던 그 종파의 사제에게 자기 임종을 맡깁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삼위일체는 정치적인 구호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은 꾸준히 삼위일체를 주장하면서 황제 위에 교황이 군림하는 종교가 군림하는 형태로 자리를 잡게 돼요. 유럽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마가 거대 제국이었지만 이게 깨지면서 각기 작은 소공국 형태로 이렇게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유럽의 서구의 근본은 뭐냐면 땅 뺏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 땅 뺏기를 하는데 내가 땅을 뺏어도 되는 정당한 명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힘으로 막 밀어붙여서 뺏으면 지네들이 보기에도 좀 무식해 보였는지 그렇게 하지 않고 뭔가 명분을 만들어서 이 명분을 가지고 땅 뺏기 싸움을 했는데 그 명분을 누가 주었느냐 하면 가톨릭이 주었던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야. 너는 조금 문제가 있네. 너는 왜 이렇게 불경스러워? 이러면서 폐위까지 몰아갔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교황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왕이 세력이 많아지면서 이 교황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비뇽 사건인가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렇게 해서 한동안 그 교황이 이렇다 할 힘을 못 쓰는 시기도 있었어요. 근데 교황이 자기가 힘을 잘 못 쓸 때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가장 큰 본질적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종교가 타락하고 있거나 새가 기울거나 사람들의 교인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하고 나를 돌아봐서 나를 검토하고 뭔가 새롭게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켜요. 외부의 적은 잘 아는 이슬람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끊임없이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성전으로 나가야 하니까 신앙심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걸로도 만족치 않으니까 안에서는 마녀 사냥을 하게 됩니다. 마녀 사냥은 종교적인 이득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득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녀로 지목돼서 악마로 지목돼서 이렇게 종교적에서 그 교회로부터 쫓겨나게 되면 그 재산을 종교가 훌라당 다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범죄자들 뭐 세금 탈세하고 하면은 사기치고 하면 그 돈 중에 일부는 국고로 환속되잖아요. 그것처럼 그 자기네들이 뺏은 재산이 종교로 흘러 들어오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기독교가 그 탐욕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짓을 해온 거예요. 이게 카톨릭만의 문제냐? 뭐 만민 사제 어쩌고 하는 그런 또 헛소리를 해가면서 이것도 헛소리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독립하고 싶으니까. 이 카톨릭 밑에서 자기가 자기 장사가 잘 안 되고 자기 세력이 없으니까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는 빌미로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라고 하는 걸로 딴 살림을 차리고 나오죠. 개신교는 그런 짓을 안 했느냐? 개신교 마녀 사냥도 어마어마합니다.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있던 성공회도 종교적으로 어마어마한 개짓거리를 했어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청교도라고 하는 개신교들이 아메리카로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네들 신앙을 위해서 갔다고 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뭐 역사적으로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학살한 땅을 빼앗아 자기네들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온갖 군데서 전쟁질을 하고 있는데 그 전쟁을 하는 할 때마다 무슨 일을 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성서에 기도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명분 하에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국가적으로는 그 나라가 그런 짓을 기도하고 전쟁을 하는 짓을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별별 일 없는 자기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자기 돈벌이를 하면서 마치 이것이 신앙심 때문인 것 양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연하기 전에 스태프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스티븐 유 같은 이 병역 기피자의 행위가 항상 그 앞에는 신앙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병역 기피는 신이 지시한 거죠. 신이 얘기해 준 거야. 야, 너 돈 많이 벌려면 병역 기피해. 미국 국적 따고 군대 안 가도 돼. 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죽은 그 늙은 개그맨이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젊은 남자가 그 시기에 군대를 가지 않으면 20억이라는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 잘하면. 그러니까 군대 안 가려고 하는 거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이런 개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개소리를 해도 여전히 존경받는 개그맨이에요. 정치적 행적으로 봐서는 정말 개떡 같은 짓을 한 놈인데도 죽으면 원로 배우 취급하면서 칭송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런 사죄 한마디 없이 12.3 내란 이후 국힘이 보였던 정치적인 그 형태라든가 이 본법적인 행위들에 자기도 피켓 들고 서서 뭐 별소리 다 해놓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반성 없이 나는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로 뭐 정치적인 그런 거 없이 적으로 삼는 그런 정치 형태의 환멸을 느낀다면서 은퇴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 척하고 마치 자기가 한국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척하고 그래서 비례대표가 되긴 했지만 이런 자들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자기가 믿는 신이 그 세상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란 말이죠. 그걸 지키는 것을 마치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순교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서구에서 혹은 동양에서의 순교의 역사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예요.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번성하는 것을 막는 것도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막는 것이고, 이미 자리 잡은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것도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익이나 땅을 뺏기 위해서 한 전쟁이었지, 교리적인 순교를 해야 할 만한 종교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에 속으면 안 돼요. 종교는 예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골방에서 해라. 나와서 떠들지 말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종교의 자유란 골방에서 보장되는 자유예요. 내가 종교를 믿을 자유가 있고 내가 무엇을 믿든 남에게 간섭받지 않아. 그러나 이것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전파하려고 한다거나 이걸로 세상을 뭔가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골방을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치는 외식하는 종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